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귀한 특송으로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리드 찬양단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 부부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가 마침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때였습니다. 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정말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정말 잘 설명한 바울사도의 첫 서신으로서의 갈라디아서인데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정말 마음에 좀 그냥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커피 스푼을 저으면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성경을 하는데 이 성경의 이야기가 전혀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와닿지 않는다. 아니 지금 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하는 아주 이 존재의 문제, 실존의 문제를 우리의 삶이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커피를 골짝골짝 마시면서 이럴 수가 있는가.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요,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성경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무 익숙한 말씀이 되어가지고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이게 말씀 공부를 하겠는가. 그때부터 이제 이 목사님이 성경의 원어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원어적인 의미를 깊이 있게 해석하고 또 이렇게 미국의 현재의 언어들을 보면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죽어있는 언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언어로 좀 성경을 적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갈라디아서를 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모님이 말렸죠. 지금 영어로 지금 이렇게 이 미국 사람들한테 해도 지금 성경을 들을까 말까 하는데, 아니 원어 성경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져오면 다 도망갑니다. 누가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아니야. 그래도 성경은 성경대로 전해져야 해.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날 갈라디아서를 다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짚어주면서 말씀을 전하니까요, 성도들의 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적고 있던 커피의 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목사님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습니까? 아니 굉장히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인데 제가 그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있었네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우리 시대의 그런 문제구나. 이 성경의 번역을 정말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우리의 현 시대에 맞는 언어로 정말 언어의 성육신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새로 번역해 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 목사님이 성경 전권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하나하나 연구를 하고 번역을 해서 더 메시지라는 성경을 만들게 됐는데요. 이렇게 얼마 전에 소천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더 메시지 성경에서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두고 또 옆에 이렇게 함께 보면서요, 익숙하여서 우리가 캐치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 렛츠고였습니다. 난 하늘나라로 가니까 너희들도 다음에 같이 가자. 이 말씀을 평생 연구하고 가르치고 목회자들의 목회자라 했던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그렇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우리 수민 학생이 오늘 성경 읽어주었는데, 성경 옆에 성경 더 메시지에 보니까 이 번역을 조금 더 이렇게 쉽게 해놨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여러분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계명이 높은 산 위에 있어 누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풀이해
주어야 여러분이 그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 계명이 저 바다 건너편에 있어서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설명해 주어야 여러분이 그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입속의 혀처럼 가까이 있습니다. 가슴속 심장처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행하십시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는요, 이 볼테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는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성경을 비평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세상에 이런 웃긴 책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처녀가 아기를 낳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이런 도대체 우리 시대에 이해가 되지 않는 책이다. 그리고 이렇게 부도덕한 책이 어디 있느냐. 정말 이 죄인들의 모습, 그것을 보면서 자기는 굉장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100년 정도 지나면 이 대형 성서공회, 이 영국의 성서공회에서 찍어낸 성경은 이제 아무 사람들도 읽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제 지적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런 신화적인 책은 더 이상 보지 않을 것이다. 절판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세월에 이 100년이 지나고 났어요. 성경의 발행 숫자는 더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많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더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고, 성경은 더 많이 이렇게 지켜지게 됐습니다. 성경의 절판을 예언했던 그 볼테르는요, 그 책이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책이 절판이 됐고, 1778년에 그가 임종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나는 지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 그리스도 예수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간호사가, 이 볼테르가 죽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 끔찍하고 공포스러워서, 이렇게 사람이 공포스럽게 죽을 수도 있구나 라고 그의 정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볼테르의 집은요, 나중에 대형 성서공회에 팔려가지고 성서공회 본부가 되고 성경을 쌓아두는 창고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서주의를 이렇게 오늘 지키고 있는데요, 1804년에 설립된 영국 성서공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으면서 1904년에 만국 성서주의, 온 세계의 성경을 다 읽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성서주의를 처음 지키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리고 12월 둘째 주일로 교회력으로는 대강절에 함께 겹쳐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오셨어요. 인간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것을 기다리며 그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정말 고쳐지고 그 말씀이 전거되기를 바라며 또 성경이 보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성서주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신명기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이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드립니다. 모세야, 내 와봐라. 이 산에 올라와라. 저기 보니까 이제 저 가나안의 땅들이 보입니다. 이 땅에 너의 백성들은 들어가겠지만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야 되는,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들어가야 될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마지막 설교가 나와 있는 것이, 설교가 3편이 있는데 그 3편의 마지막 편이 이 30장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들이 내릴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멸히 여기고 잊어버리는 자들, 자기의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복과 저주의 길이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설교의 결론에서 백성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명령한 이 명령은 너희들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지금 가르치는 이 말씀들이 행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들의 입술에 가까이 와 있고요. 그들의 마음 심장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너희가 듣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하면 이러한 복들이 내려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 이 30장 1절부터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요. 이것은 만일 그들이 혹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나서 이방 가운데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지만 그 땅에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땅에서 뽑아서 어떤 이방의 나라로 옮겨 놓았을 때 너희가 그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그때라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라는 것이죠. 비록 주의 성전에서 쫓겨났고 그들의 삶이 정말 무너져 내렸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고 정말 이방의 나그네와 객이 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 여호와께 돌아와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 여러분, 이 기억이 난다는 이 단어는요, 30장 1절에 나오는데 이 일이 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 슉 돌아서 이렇게 유턴을 한다는 그런 말이지요. 방향을 돌리는 것을 말해요. 단지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내가 옛날에 그랬지가 아니라 그것을 기억을 하고 이제 그의 삶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길 가다가 길을 놓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쭉 가다가 광주로 가야 되는데 서울로 빠졌어요. 계속 가면 안 됩니다. 기억이 나면요, 어디선가 빨리 유턴을 해서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삶을 변화시켜라.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돌이켜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돌이키지 못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이야기 다 알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없이도 자기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있는 돈만 내한테 주면, 내한테 주어질 유산만 있으면 나는 아버지의 간섭 없이도 나는 잘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곳에서요, 그의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렇게 그와 친구 맺자 했던 친구들 연락이 다 끊깁니다. 마침 그 마을에 가뭄이 들었어요.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돼지 치는 일을, 그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에 너무 가뭄이 심해서 정말 그가 먹을 것이 없어 줄여 있을 때요,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눈에 탁 들어오고, 얼마나 사람이 비참해졌으면 짐승이 먹는 사료가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굶주렸다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에 이 사람이 기억하며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 집에는 아무리 하찮은 종이라도 밥은 먹고 사는데 내가 여기 와서 돼지 먹는 열매를 못 먹어서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되었는가. 그때의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가 돌이켜 이르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내가 감히 나를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달라고 아버지한테 할 면목이 없고 그 종 중에 하나로라도 나를 그냥 밥만 먹게 살아가게만 다시 받아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족하겠다. 아들이 돌이켜 오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살진 송아지를 잡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비참한 한순간에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떠난 것은 없었는가, 우리가 기억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호세아 6장에서는요 이렇게 회개를 요청하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이 자녀가 엄마한테 야단을 맞고 매를 한 차례 맞아도요, 엄마한테 돌아와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대신 거죠. 그들이 찢겨졌고 그들이 아픕니다. 하지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그것이 도로 나음이 되고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이키면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고 흩어진 모든 백성을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모든 백성 가운데서 너를 모아 들이실 것이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모아 들이시고 너를 이끌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하게 한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겠다. 너희가 저 멀리 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싸매어 안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킨다는 이 단어도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슈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을, 구원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도리어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고요,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섬기고 할 때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셨어요. 하지만 그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고 돌아온다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요, 이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회복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회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요엘서의 2장 25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 백성들을 그렇게 메뚜기, 늑, 황충, 팥종이, 이 재앙이 그냥 하나로 오는 게 아니고 겹쳐서 쓸고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인간의 희락이 말라버린 그 세대지만,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그 없어진 그 이상으로 그 팥종이가 다 먹은 횟수대로 다시금 너희에게 회복을 다 시켜주겠다. 너희의 이전보다 더 번성하고 영광스럽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왜 진노하십니까? 그들이 그 가운데 멸망하기 바랬어입니까? 아닙니다. 에스겔 33장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그분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을 바라보시면서요,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요. 육체의 할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남에서부터 할례를 행하여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자 이렇게 했는데 육체의 할례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새롭게 하시는, 그들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시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정결케 하시는 할례를 그들의 마음에 베푸시겠다고 오늘 이사야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은요, 사실 이 상황을 나중에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있고 제사는 드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종교적인 형식과 외관만 갖추고 있었지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 성 끝에서 저 성까지 돌아다니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다면 이 성을 내가 멸망치 않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부터 신하들이나 제사장들, 백성의 지도자들로 모든 백성들의 일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합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가지고 유브라데 강가에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노래를 참 잘 부른다고 하는데 노래 한 곡 좀 불러보지.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도다. 비파와 수금을 걸어놓고 울었도다. 어찌 이방의 사람들이 우리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게 하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말한 것이 그들의 노래예요.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빼앗긴 땅에서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시편의 노래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비참한 상황이에요. 왕도 눈이 뽑혀서 끌려서 갑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잡혀가는 비극적인 현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 될 것이다. 이제 이 명문화된 성문화된 율법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며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서는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런 아픔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들에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신약시대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밖에 새겨진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그가 내가 말한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의 삶이 근심으로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소망이 끊어져 갈 때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만들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우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영에 거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다 폐하여지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그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내가 돌이킨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입술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던 그 길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요. 그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늘 9절에 10절에서 적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참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와 만물과 초목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돌이킨다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약속한 대로 기뻐하사 복을 주시리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이 어려운 것이냐? 아니죠. 가까워서 내 입에 있어서 내 마음에 있어서 다 행할 수 있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요, 이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의 구절을 로마서 10장 6절과 11절에서 다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 성경 구절이지요. 하나님 말씀은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이 믿음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와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을 때에요, 구원이 이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대로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30장의 이 말씀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또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돌아오고자 마음만 먹는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더 열정적으로 그 모습을, 그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회개하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끝까지라도 쫓아가시고요, 하늘가에까지라도 달려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낯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신약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족하셨어요. 근데 죄인된 인간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는 우리 죄악 구덩이 속에 있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노라.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요, 그 주님 앞에서 자, 우리가 비뚤어져 있고 우리가 엇나가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킵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그리스도로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요, 주님, 우리의 마음에 연약한 것들, 주님을 떠나 있던 것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공고한 것들 이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향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긍휼을 여기신다 하셨는데, 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게 해달라. 이 성서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대림절의 기간을 지나면서요, 이렇게 우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대림절의 두 번째 촛불은 회개의 촛불이에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정말 통렬한 아픔과 그거에 대한 각성과 회개가 없이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맞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의 잣대 앞에서, 그 말씀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진정 주님이 보실 때에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노니 내가 내게 열린 문을 둘 것이다. 정말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셨듯이요,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열쇠를 가지신 그분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요 아셨어요. 그들이 그 작은 상황들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보셨어요. 이제 내가 열린 문을 내 앞에 두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히 돌이키고 우리의 옷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대림절, 그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참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 우리 죄 많은 인생, 죄 많은 유혹과 시험들 가운데서도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회복과 은혜의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 내 친구 되신 주 영이가 되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걷고 주